저는 12일 동안 유럽 여행을 종교 개혁지 탐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의 현장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가 보니까 한국이 최고예요.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식 맛도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의 음식을 이제 사업하는 장로님이 함께 가셨는데 2번이나 풀코스로 거의 10만 원에 달하는 음식을 2번이나 먹었는데요. 신라면 만도 못해요. 농담이고요. 정말 요리조리 다 따져봐도 한국 음식이 최고다. 맛도 그렇고 영양가도 그렇고요. 그 메뉴의 다양성도 그렇고 정말 한국이 음식으로 최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과일도 최고입니다. 맛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비싼지, 우리나라 과일이 어찌나 맛있는지 과일도 최고라는 생각을 했고요. 도로 사정, 교통도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영국, 프랑스 하면 대단한 선진국 아닙니까? 런던, 파리,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선진국의 최고의 세계적인 도시들인데 우리나라가 절대 거기에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주셨구나. 정말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신이 안 터져요. 그 세계적인 도시인데도 와이파이가 안 되고요.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깝깝해가지고 이 정보통신 시대에 이 사람들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 개인 소득, 영국이 4만 5천 불, 프랑스가 4만 3천 불, 우리나라보다는 높죠. 그러나 실질 소득 면에서는 한국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물가가 비싸요. 우리나라 물가가 최근 들어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의 보통 물가보다 보통 2~3배. 택시 요금, 버스 전철 요금 할 것 없이 특히 집세가 얼마나 비싼지요. 런던에서 방 2개짜리 얻으려면 보통 200만 원 월세를 줘야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물가를 이제 보았고, 우리나라가 결코 뒤처지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대형 제국의 화장실은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사정을 하고 정말 화장실 찾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만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전통과 역사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박물관을 2어 군데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서 국립박물관을 가고, 또 파리의 루브르 이렇게 박물관을 가서 보면서 이들의 역사와 전통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구나. 물론 그 중에 상당수가 약탈 문화재를 갖다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유명한 모나리자도 이탈리아 거잖아요. 프랑스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를 팔아도 절대로 모나리자는 안 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런 전통과 역사는 무시할 수가 없었고, 특히 영국 교회를 보면서 깊은 감회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줄은 제가 평소에 잘 몰랐었습니다. 특별히 하노버 교회,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는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자란 그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사진을 조금 보여줘 보실래요? 자그마한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조그마한 교회 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27살 먹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성경책을 전해주다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한 그 선교사가 뛰어놀던 교회, 시골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씨앗이죠. 저렇게 작은 교회가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라오스 선교에 관심을 갖고 열방 선교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이 작은 일들이 나중에 100년이 지나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교 사역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영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몰락했지만 몰락하기 전에 그들은 한국 교회를 낳았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나중에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몰락하기 전에 우리는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면, 이것이 영국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평양 대부흥을 가져왔던 웨일즈 지방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 먹은 청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웨일즈 지방은 당시 거의 탄광촌이었는데 그 광부들이 막 지하 갱도 깊은 곳에 내려가 탄을 캐면서 올라와 가지고는 그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음란하게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이반 로버츠도 광부 출신입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모여서 간절히 영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몇 명의 청년들에게.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부흥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웨일즈 전역에 약 10만 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약 10만 명이. 그리고는 그것이 영국으로 퍼져나가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그것이 한국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웨일즈 대부흥이었고 1907년에 그 부흥, 한국교회의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웨일즈.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쭉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반 로버츠가 다녔던 교회.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평신도였어요. 그러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그 광부들이 술을 다 끊고 그래서 술집이 웨일즈 지방의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내리고 그리고는 그 탄광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레를 끌다가 나중에는 말을 끌고 지하로 데려가 가지고 말들이 이렇게 무연탄 수레를 끄는데 이 광부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욕을 퍼부어대고 채찍을 휘두르는데 광부들이 변화되니까요. 말들에게 얼마나 잘해줘. 말들에게 욕을 안 하고 채찍을 휘두르지 않고 그리고는 말들에게 휴가를 보내주고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 풀을 뜯게 하고
그 말들이 웨일즈 대부흥 운동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네, 그렇게 안내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대부흥 운동이 저 교회 역시 자그마한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불과 한 50명 정도가 들어갈 만한 자그마한 교회예요. 저 교회의 내부를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 다음 사진. 네, 이게 1층에 한 30명 정도가 앉고요. 2층 다락에 한 20명 정도 앉을 만한 자그마한 교회예요. 저기서 시작한 부흥운동이 전 세계를 뒤덮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26살 먹은 청년의 변화에 의하여 일어난 엄청난 대부흥. 이것이 한국 교회의 큰 자양분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이게 웨일즈 대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장로교회가 주류 기독교죠. 근데 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교리의 기초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장로교회는 마찬가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큰 교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저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교회입니다. 성당으로 사원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저기서 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서 한국 장로교회의 기초가 된, 그러니 한국 교회의 씨앗이요 모판이 영국 교회였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짓누를 수 없는 슬픔,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움.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저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수천 명이 들어갈 만한 저 어마어마한 건물. 네. 저기 스코틀랜드에 있는 짠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500년 전에 저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하면 루터, 켈빈, 칼빈, 그리고 짠 낙스예요. 3대 개혁자죠. 그 개혁자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산실, 저게 바로 존 낙스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수천 명이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저 교회를 방문했을 때 토요일이었는데 마당이건 어디건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에딘버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인데 인구가 55만에 불과해요. 55만. 자그마한 도시죠. 55만. 근데 저 도시가 유럽의 유럽이라 불리울 만큼 그 모습이 참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특별히 7월, 8월에 몰려온대요. 1년이면 1,300만 명 정도가 온답니다. 우리나라 전체 1년 동안 관광객이 1,500만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그마한 도시가 우리나라 전체를 맞먹을 만큼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 도시가. 그 도시의 한복판에 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온 도시를 가득 메우고 저 교회 앞에 있는 광장도 가득히 메우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그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그 감동의 그 감격스러운 현장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넓은 예배당에 불과 한 7, 8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팀이 30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한 4, 50명이 남죠. 근데 그 4, 50명 중에 20명은 그 교회 성가대예요. 아마 월급을 받고 고용된 전문 악단 같았어요. 네. 또 그들 중에 일부 젊은이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건너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행색을 볼 때 우리와 같은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은 불과 손에 꼽을 만큼. 네. 우리 옆에 영국 두 분이 앉아 있는데 떠듬떠듬 영어로 인사를 했더니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목사래요. 한 80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 10여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가 성가대를 제외하면 관광객들처럼 보였어요. 우리처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득하게 그 교회 앞 마당에는 관광객들로 가득히 차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는 그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이 역사적인 교회가 그렇게 밖에는 북적이 있는데 뭐하러? 예배드리러? 구경하러. 관광객들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외면하고 그들은 그 도시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틀림없이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교회 대신 거기에서는 옷을 팔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들어가 보래요. 들어가 봤더니 제법 큰 예배당인데 유리창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어요. 제법 그거라도 좀 가려놓지. 스테인 글라스가 그대로 눈부시게 이렇게 빛나는데 그 전체 예배당이 옷가게였어요. 옷가게. 옷을 사느라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들어야 할 사람들이 거기서 옷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다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저는 12일 동안의 여행 중에 수천 년의 유럽 하면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왕국이잖아요. 네? 유럽 하면 기독교예요. 이 수천 년,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따져도 1700년 이상 기독교가 지배하던 나라예요. 대륙이에요. 그랬던 이 나라들이 불과 30년 만에,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그 예배당이 꽉꽉 찼었대요. 근데 불과 30년, 1990년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나? 네, 지금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어떤 목사님이 멋지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유럽 교회는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현재 유럽 교회의 모습은 미래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유럽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아주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0여일 동안 머물면서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 파리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봤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다지 큰 울림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 대륙이 이렇게 되었나?
왜 이 어마어마한 성당의 이 성스러운 건물들이 성당만 남아있지 성도는 사라져버린, 네. 식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성당은 의구하되 성도는 간데 없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오늘날 우리 이 첨단의 과학 문명 물질 시대에 그 발전한 건축 기술로도 그걸 지으려면 수조 원은 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건물입니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몽마르트 언덕. 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미어 터지는지요. 거기를 올라갔더니 거기가 순교지였더라고요. 그리고는 몽마르트 언덕의 중앙에 우리가 보았던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나? 아니, 지금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유럽 교회가 왜 몰락했는지 그 몰락의 원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살펴보고, 네, 교수님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30년 만에 그 수천 년의 기독교 제국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을까? 네. 대부분의 크고 복잡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죠. 한두 가지로 설명이 안 돼요.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어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8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 나눌 수는 없고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유럽 교회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인이 있더라고요. 사인.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사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아침 제가 이제 선교 여정 보고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18세기, 19세기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여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성 위주의 학문들이 전 세계 유럽을 강타하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 소위 인본주의 철학이 유럽을 강타해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1789년에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의회,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시작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들어와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국가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개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개인주의 사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이성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이 명제처럼 모든 것을 이성이라는, 인간 이성이 잣대가 되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그 200년 동안 바뀐 거예요, 유럽이. 네. 그러면서 인간 이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 학자들이 이름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인간 이성, 이성주의 혹은 과학주의,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이 영국과 유럽 전역에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갔을 때 에딘버러 출신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중에 와츠라고 하는 사람도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산업혁명을 알린 이 와츠라고 하는 사람도 에딘버러 출신이고요. 또 전화를 만든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벨. 네, 우리가 벨. 이 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에딘버러 출신이고요. 또 복제양 돌리를 처음으로 만든 데가 에딘버러 대학이더라고요. 네, 유럽에서 6번째로 세워진 대학이 에딘버러 대학이래요. 그 대학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성주의와 그리고 과학주의, 이런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학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이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성에 의하여, 인간 이성에 의하여 합당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 권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불과한, 네, 그리스 제국에 그리스 신화가 있었다면 유대 민족에게는 창세기의 신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런 자유주의가 유럽을 휩쓸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 성경의 말씀을 뭐더러 들으러 교회를 가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네,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럽의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가냐고 물어보면 그 중에 1%도 안 되는 사람만 교회를 가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유럽을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만 되는 선교 대상국, 이게 유럽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자유주의의 신학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도 전 세계 신학계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이겨낸 것이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는 이것을 이겨냈어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와요. 공부하고 와서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놈들을 공부하러 보냈더니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도 같고 틀린 말도 같고 이게 뭐지? 네? 그러면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큰일 났다. 틀림없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그걸 학문적으로 변호할 만한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초창기에는 1900년대 초에 이걸 이겨낼 만한 학문적인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30년 나이아가라 컨퍼런스에 미국 전역에 약 3,000명의 초교파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위 근본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을 미국 교회가 선택을 해요. 근본주의 5대 교리. 첫째,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첫 번째, 여기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자유주의는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 의하여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선언이에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대속적인 죽음. 네 번째는 그분은 부활하시되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재림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근본주의 교리를 천명을 해요. 이거 다섯 가지는 절대로 자유주의 학자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달라스 신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복음주의 학자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저 믿습니다,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만 하던 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차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걸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어원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씩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위 근본주의 신학이요, 복음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주의가 미국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요, 대부분이 복음주의예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감리교 감신대,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또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학교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발붙이지를 못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요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강하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복음주의로 무장한 이 한국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들이 뭐가 문제였느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한때 유럽 교회에 엄청난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당. 어마어마한 돈들이 건축물에 투자가 된 거예요. 요즘의 시각으로 봐도 그 건물들 하나하나가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만 남아있지 그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한국교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근데 그 물질들의 상당수가 건물에만 투자되고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꼭 필요해서 알맞은 만큼의 건물이 있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최근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인데 2층 본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10억이 들었대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랬더니 의자를 바꾸고 강대상을 바꾸고 앞에 전면 스크린으로 설치하고 음향기구를 바꾸고, 네. 스크린 설치하는데 스크린 값만 2억이 들었대요. 그리고 음향 우리 교회보다도 작아요.
예배당 본당이 음향만 3억이 들었대요. 우리가 작년에 음향 1,2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3억이 들었대요. 3억. 그래서 총 약 10억 정도를 들였대요. 그래서 야, 이래도 되나? 이걸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살짝 해봤어요. 부산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조명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조명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서울의 예술의 전당 이상가는 조명 공사를 했다고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25억이 들었대요. 조명 공사를 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나? 여러분, 사람에 투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한국교회를 씨앗이 되었어요. 26살에 이반 로버츠가 웨일즈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몇 살에? 26살. 우리 청년들 절대 어린 나이들이 아니구나. 동윤 형제가 몇 살? 나이도 모르겠어? 요 나이에요, 요 나이. 요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 청년들, 또 곧 청년이 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네, 우리가 더욱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고, 또 하나, 주일 성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10계명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왜 하나님이 도대체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이 주일 성수 신앙, 이걸 놓쳐버리니까 저들이 저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흔들려 버리고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국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1993년도에 주일에도 상가 문을 열게 하는 법을 통과를 시켜요. 주일에도 상가 문을 열어도 좋다. 그전에는 주일에는 문을 다 닫아야 했어요, 법적으로. 근데 93년에 이걸 통과시켜요. 그래서 많은 상가들이 주일에도 이제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이것이 영국 교회 몰락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주 5일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야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신호탄이었다. 세속화죠. 일종의 세속화. 타협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특별히 이민자들 중심으로, 당신들이야 잘 살지만 우리는 너무 어렵다. 일요일에도 돈 벌 수 있게 해달. 이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결국 영국 정부에서 타협을 해요. 그래서 고삐가 풀려요, 그때. 네. 그것이 영국 교회의 몰락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락한 영국 교회가 적어도 몰락하기 전에 한국 교회를 낳았잖아. 이건 잘한 거잖아. 우리 역시 지금 잘 나갈 때 우리도 어느 나라의 어느 교회를 우리도 낳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 대동강변에 흘렸던 그 피가 한국 교회의 토양이 된 것처럼, 밑거름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복음이 활짝 열려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지금 우리 품에 온 저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텅 빈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말세의 표시다. 성경은 분명히 배교의 시대를 말합니다. 배교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때가 올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물질 문명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쾌락을 사랑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의 저 몰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지 않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배교를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기에는 너무 건강해요. 그 유럽 교회에 보니까 유럽의 그 상황은 정말 배교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 힘쓰고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